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총 10장 내지 11장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두 장이 그러니까 대략 한 10%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중요한 역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역할은 다름 아닌 중보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길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죄가 그렇게 악한가? 내가 그것을 보려 왔고, 그리고 그러하다면 내가 심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18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라고 용서해달라라고 중보자의 자리에 섭니다. 네, 이것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의 의인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조차 롯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는 의인이 없었고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가운데에 롯을 생각하시고 롯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삼촌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의인을 멸하지 말아 달라라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인인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을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말하며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곧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았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보자의 사례에 서는 것,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가 선지자이고 바로 그가 중보 기도자입니다. 선지자이며 중보기도자였던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중보자, 선지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곧 선지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보자로,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면 연락하시고 그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예수의 눈물로 간구해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면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날 2026년을 향한 선교 작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작정하게 하시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해 줄 때에, 중보자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